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들 중에 엘리트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까? 엘리트라면 주로 행동파가 아닌데, 사도 바울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사울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트이면서도 행동대장으로, 행동파로 활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이 넘쳐서 어떤 일까지 저질렀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나사렛 당을 없애버리기 위해 체포조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괴수였다. 나 같은 게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었으면 그의 신앙생활, 그의 기독교 신앙은 곧 자책만 하는 것이 되고 말았겠죠. 신앙생활에는 성찰하고 자책하고 통해 자복하는 모습 필수적입니다.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모습, 기독교 신앙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회개, 통해 자복이 우리 기독교 생활의 전부가 아니죠.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일 뿐입니다. 통해 자복하는 회개 다음에는 과거의 죄책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과거의 죄책 때문에 새 출발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회개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피해 입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믿음과 헌신과 충성의 자세가, 그런 태도가 우리 기독교 생활의 더 많은 부분을 채우게 되겠죠. 과거 불신자로 있을 때의 일 때문에 그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늘 죄책감으로 짓눌려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린 과거의 죄에 대해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큰 죄는 언제나 오늘날 나를 통안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갚는 피해자가 있다면 늘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죄책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저 죄책만 한탄하고 있다, 그건 우리 기독교 생활의 참모습을 오해한 것이죠.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죄책에서, 하나님이 그 죄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죄책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죄책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 나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참모습이죠. 과거의 죄책을 나만 편하고자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내 죄의 짐을 지시고 다 해결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그 사죄의 은혜를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죄사함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 기독교 생활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상으로 과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잊어버리는 일, 여러분 잊어버렸다, 이렇게 과거로 말하는 것이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은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잊어버린다 이 단어의 문법 시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즉, 한 번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의 일을 한 번 잊어버리고 끝내버리라,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그 옛날의 그 과거를 잊어버렸다고 해석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하고 그런 과거를 잊어버리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를 계속해서 나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도 계속 반복해서 잊어버리는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구원파 이 이단은 회개를 계속하는 것, 반복하는 것, 그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회개 한 번 하면 됐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건 죄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정통 장로교는 구원받았음에도 신자들은 불완전하여서 회개할 일을 저지르고 만다고 가르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 제2항과 3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화는 전인에 걸쳐 일어나지만 현세에서는 불완전하다. 모든 지체의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니 곧 육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을 거스른다. 3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쟁에서 부패의 잔재가 한동안 훨씬 우세할 수도 있지만 중생한 부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로 자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성해 간다. 성도가 지상에서 발 딛고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부패의 잔재가 한동안 훨씬 우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패의 잔재가 훨씬 우세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고백할 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회개는 항상 현재형, 회개는 항상 계속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단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형, 계속되고 반복되는 일인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나의 죄들, 실수들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 용서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죄책감 때문에 내년에 새 출발에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각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망각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망각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는 못 잊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망각의 은혜로 옛것을 보내버리시는 망각의 송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각의 은혜로 올 연말도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앉아서 땅을 치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넘어진 것은 넘어진 것이고 빨리 일어나서 다시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 달리기 선수들 그 평생 달려왔는데 그들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탓하며 그야말로 우리말로 자빠져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선수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다시 달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이든 아니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남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넘어졌을 때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앉아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눌러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대자로 누워서 그냥 자빠져 그냥 누워서 대자로 벌렁 누워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헐뜯고 그렇게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넘어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일어나서 다시 뛰어가라는 것이죠. 넘어진 원인에 대해서 자꾸 누구를 탓하지 말고 다시 뛰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툴툴 떨고 일어났다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에게 뒤에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에게는 더 이상 잊어버려야 할 뒤의 것이 없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사도로 살았던 시간도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주 30년대 말에 회심했다면 지금 빌립보스를 쓰고 있을 때가 주 60년대 초니까 사도 바울로 살았던 세월이 최소 25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바리새인 사울로 살았던 시간보다 사도 바울로 살았던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사도로 활동해온 바울에게 잊어버려야 할 과거, 버려야 할 과거, 뒤의 것으로 버려야 할 과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로서 세운 자신의 업적, 자신의 성취들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 신앙에 자만하게 되면 자신이 완전해졌다고 착각하기 쉽겠죠? 이 이방 세계의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로서 고난 중에 복음을 전파했던 자신의 과거 업적에 매여 있다면 바울은 앞으로 달려나가기보다는 자꾸 뒤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지? 내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내가 복음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렇게 자기가 성취해온 그 결과에 도취하면 그러면 앞으로 달려나갈 이유가 없게 됩니다. 항상 자신의 업적만 자랑한다면 결국 감나라 배나라 명령만 하는 그런 고참이 되고 말겠죠. 바울은 어제까지 자신이 봉사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사도로 임명받은 것처럼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 한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 나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사도로 임명받은 것처럼 충성하고 헌신하겠다. 지금 이 말을 더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25년 넘게 사도로 충성하면서 내가 이뤄놓은 과거 업적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잊어버린다는 단어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니까요. 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까지 충성 봉사한 거 다 잊어버리면 내일이면 신참으로 새로운 봉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어제까지의 자신의 모든 업적 계속 잊어버리고 오늘 사도로서 처음 봉사하는 사람처럼 오늘 사도로서 처음 봉사하는 날인 것처럼 충성 봉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저기포 혁신교회 개척교회 이 개척 멤버로서 헌신해온 과거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봉사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그런 자랑거리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 혁신교회가 내일 개척하는 것처럼 내일 우리 개척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새롭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지금까지 헌신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나에게는 자랑거리 없다. 나에게는 내세울 것 없다. 이제 내일 2024년이 시작되면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송구영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